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고린도에 이제 이르렀을 때 아굴라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제 부부를 만나게 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본도에서 난 유대인들이라 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아굴라인데 그 이제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 이제 부부를 만난 거죠. 이 본도라는 것은 영어로 폰투스인데요. 이제 이 당시는 로마 지배하에 있었고 지금은 터키 북쪽에 있는 도시 이름이에요. 폰투스, 영어로 폰투스고 한글로 이제 우리가 본도, 이게 본래 있는 도 뭐 이런 뜻은 아닙니다. 폰투스를 갖다가 병음한 것이 본도입니다. 본도. 그래서 이제 당시 로마령으로 돼 있었던 그 본도, 거기에서 난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태어났어야 되는데 거기서 태어났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그 전에 그러니까 이 디아스포라 때 이제 그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멸망당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각지 흩어졌잖아요. 그 이후에도 또 로마가 이제 침략하면서 또 많이 흩어지고 그러면서 각 지역에 아시아, 주로 아시아, 소아시아, 옛날에는 소아시아, 이 당시에는 성경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소아시아, 지금은 이제 터키죠, 터키. 거기로 많이 흩어졌고 또 뭐 이렇게 유럽 쪽에 그리스 쪽으로도 갔고 그리고 아프리카, 이 아프리카하고 대륙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또 아프리카로도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도 아프리카입니다, 그죠? 예, 그 이집트를 비롯해서 그 위쪽으로 이디오피아, 특별히 이디오피아로 많이 갔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많이 흩어져서 이 유대인들이 살았는데 그러니까 본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다. 근데 이제 이 사람 이제 이 아굴라 브리스길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생업이 같다 3절에. 그러니까 생업이 뭐냐면은 뭡니까? 텐트, 이렇게 장막 만드는 거예요.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면은 이제 2절 후반절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이들은 글라우디오는 이제 글라우디오스 황제를 의미합니다. 로마 황제. 당시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령으로 돼 있는 곳에서 다 추방을 시켜버렸어요. 추방을 알아서 가라. 그 추방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본도에서 태어났지만은 살기는 어디에서 살고 있었느냐? 이달리아에서 살고 있었다. 그 이달리아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이달리아 뭐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어디서?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예, 장로님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탈리아를 한자로 병음한 게 뭐예요? 이달리아. 자, 그래서 당시에는 로마가 더 컸을까요? 이달리아가 더 컸을까요? 네. 이게 물어보면은 대강 눈치를 채야죠. 로마가 훨씬 컸어요. 로마가. 지금은 누가 더 커요? 이탈리아가 훨씬 더 크죠. 이탈리아 안에 뭐가 있어요? 로마 조그마해요, 그죠? 이번에 우리 성지순례팀 갔다 왔죠. 예, 로마. 예, 이게 이제 그 바티칸 시국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뭐 그냥 손바닥만 합니다. 물론 진짜 손바닥만 하지는 않지만 아주 작습니다. 성처럼 이렇게 큰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네, 그 안에 이제 베드로 대성당이 있어요. 베드로 대성당. 이제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예, 거기 이제 들어가면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저번에 성지순례 보고 할 때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사진으로. 예, 그래서 당시에는 지금은 그렇게 로마라는 시 자체가 이탈리아 안에 있는 이게 도시로 되어 있지만은 이 당시에는 로마 하면은 거의 전 세계를 다 이렇게 지배하고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대제국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달리아 로마 제국의 이탈리아, 그러니까 이탈리아 어딘지는 모르지만 어떤 이탈리아 어떤 곳에 살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해당하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추방이 돼가지고 어디로 왔습니까? 이 고린도로 온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고린도가 그러면은 로마하고 상관이 없느냐? 당연히 상관이 있죠. 당시 거의 대부분 그 주변의 지역은 다 누구 땅입니까? 사실 로마 땅이에요. 로마 지배하에 있었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고린도까지 이제 이렇게 흘러 와서
이렇게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자, 이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두 사람이 이제 원래 본도 태생이고 그다음에 이제 유대인이고 그다음에 생업이 이제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고 그들이 이탈리아로부터 이제 추방을 당해서 고린도로 왔어요. 그리고 마침 사도 바울이 어디로 왔습니까? 고린도에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온 거예요. 저번에 이야기를 들었죠? 아텐은 저 위쪽이죠, 그죠? 그리스 위쪽, 오른쪽 위에.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상당히 큰 실패를 많이 맛보죠. 별로 이렇게 선교에 열매를 많이 못 얻었어요. 왜냐하면 장터에서 만난 사람들마다 계속 논쟁을 해가지고 막 싸움을 붙으니까 저기 그리스 사람들은 뭐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논쟁 좋아하는 사람들. 밥 먹고 할 일, 이게 밥 먹고 뭘 했느냐, 늘 논쟁하는 일, 그 사람들 하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하고 늘 붙으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하고는 이게 이제 말로 해가지고 별로 지질 않는데 이 사람들하고는 힘든 거예요. 힘든 거. 맨날 철학을 가지고 이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예,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왜 사는가, 맨날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싸우던 이렇게 말싸움하던 사람들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논쟁이 되니까 이게 도대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가. 그래서 몇 명만 믿습니다. 그래서 아덴에서 결국에는 실패하고 어디로 옵니까? 고린도로 온 거예요. 고린도로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때 누굴 만난 겁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이까지 사항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만난 것이 과연 사도 바울은 그냥 우연히 일일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절대로 우연이 맞다? 절대 우연이 아니죠. 네,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후에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사도 바울에게 엄청나게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력,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성이 뭘까요? 동력의 영성이에요. 동력의 영성. 그래서 함께 힘을 합하는 거죠. 협력하는 영성, 동력하는 영성. 함께 역사를 갖다가 감당하는 거죠.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뭐 부하처럼 부리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같이 했어요. 같이 함께 동업자처럼 생업도 같으니까 같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오히려 아굴라 브리스길라 있는 데로 갑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보세요. 그래서 2절 후반절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가매. 바울이 간 거예요. 바울이 갔어요. 그래서 3절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함께 사는 거. 그러니까 가서 그냥 같이 뭐 이렇게 말만 같이 한 게 아니라 뭐 또 한 거예요? 거주하는 것도 같이 한 거죠. 거주도 같이 했어요. 이 부부와 함께 같이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고 4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해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레인을 건면해서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쓰기도 했잖아요. 물론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고린도 내에 막 파도 생기고 그죠? 네파가 생겨요. 바울파, 그다음에 케바파, 그리스도파 뭐 이런 식으로 파도 생기고 아볼로파 이렇게 파도 생겨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상을 섬기는 문제 그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생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는 상당히 역사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누가 이 큰 몫을 차지했느냐 바로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큰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전체 내용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어요. 왜냐?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여기 고린도에 와가지고 생업 만드는 일만 전념했겠어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고 이후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열심으로 사도 바울을 도왔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데 자 오늘 본문에는 잘 나와 있지 않는데요 26절 한번 볼까요? 26절에 자 이 고린도를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떠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로 가서 이제 이제 이게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에베소에서도 이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그가 해당해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는 누구냐면은 아볼로라는 사람, 아볼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러서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는데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가르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성령 세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만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래서 이 아볼로를 불러다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 아볼로라는 사람에게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그러니까 어떤 정도의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거의 목회자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배우는 그런 처지가 아니라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주는, 동력하는, 함께 보조를 해주는, 그런 같이 가는 그런 어떤 사역을 담당했다. 오늘날 말하면 뭐 담임 목사, 부목사가 아니라 공동 담임 목사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외에도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보면은요,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위해서 열심을 냈느냐. 자, 이제 16장 3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그 하기 전에, 자, 18장 18절을 먼저 봅니다. 18장 18절 하나 더 보겠어요. 자, 18장 18절에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머물다가 수리아로 떠나갈 때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어떻게 했느냐. 18장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은 이제 바울이 떠날 때도 어떻게 했어요? 같이 간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이후로부터 계속 어떻게 해요? 같이 동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함께 같이, 따로 이 사람들 뭐 여기 남아서 우리는 여기서 뭐 편안하게 살겠다 이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 같이 따라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로마서 아까 로마서 16장 3절,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잖아요, 로마. 그래서 편지를 보내면서 뭘 했느냐. 16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아멘. 네, 자꾸 이제 그 아내 이름이 먼저 자꾸 나오는데 네, 한 번만 딱 아굴라 브리스길라 나오고 그다음부터는 계속 누구 이름 먼저 나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계속 나와요. 이것을 통해서 보면은 저번에도 한번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긴 했지만 이 부분은 누가 더 주된 핵심 역할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내인 브리스길라가 핵심 역할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쓰는 모든 편지에 누구 이름이 먼저 나와요? 계속 브리스길라 이름이 먼저 나와요. 브리스길라 이름이. 그래서 저도 자꾸 헷갈려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자꾸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말 열심으로 동력했는데, 자, 그런데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묻는 게 브리스길라인데 이형님 줄였죠, 그죠? 브리스가로 줄였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고 했는데, 자, 문안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그 다음에 소개해요. 4절이거든요, 중에 4절. 자, 다 덮어버렸습니까? 다시 펴서 로마서 16장 4절 다시 펼쳤습니까? 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이 정도면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도왔는지, 그냥 같이 그냥 뭐 이제 동력자 차원 정도로 도운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얼마큼 도왔어요?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목숨까지 내는 게, 사도 바울이 고난 받을 때 같이 고난을 받았고, 사도 바울이 위험에 처했을 때 같이 위험에 처했고, 사도 바울이 힘들었을 때 같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 이후에 이 두 사람, 이 부부는 정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사도 바울이 이 정도로 이렇게 칭찬을 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죠?
서신서에 이렇게 문안을 하면서 이 정도로 이렇게 크게 칭찬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에바브라디도 정도, 이제 이 정도 외에는, 그죠? 자기 목숨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에바브라, 이 정도만 나오죠. 그 외에는 이렇게 뭐 누구에게 문안하라 뭐 열심히 했는데 이 정도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던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문안하라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라는 것은 이후에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모든 이방 교회, 그죠? 이방인들 교회, 이제 예루살렘 외에는 다 이방인 교회예요. 그런 교회들도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두 부부의 어떤 큰 영향력을 받았거나 도움을 받았거나 많은 이렇게 그걸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뿐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도 이제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또 칭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면, 이게 고린도에 편지를 보낼, 고린도에서 사역을 같이 했잖아요, 그죠? 같이 했고 고린도 교인들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멘. 여기는 또 아굴라 이름 먼저 썼네요. 네. 자, 어쨌든 간에, 자,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이제 그냥 문안이 한 게 아니라, 잘 보세요. 19절을 잘 보면은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도와서 영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쳤는지 알 수 있는데,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그 다음에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그냥 돌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정도만 아니라 뭘 세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교회를 세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당시에는 뭐 오늘날처럼 이렇게 큰 번쩍번쩍하는 그런 건물을 세우고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입니까?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 자기 집을 어떻게 교회로 내놓은 거죠. 그래서 집을 개방해서 사람들이 와서 음식도 먹고, 떡도 떼고, 교제하고, 찬송하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런 어떤 그걸로 썼다는 거죠. 역할로. 그러니까 자기 집을 갖다 그냥 내줬다는 것은 자기 생활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만큼 주의 일에 충성하고 헌신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그래서 이 정도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사도 바울을 동력하는 그런 영성적인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우리도 교회 일을 할 때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력해야 돼요. 동력.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잘하고 내가 주도하니까 니는 밑에서 뭐 내가 도와라, 이런 게 아니에요. 아무리 이 사람이 좀 약해 보이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 보이도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그죠? 뭔가 나는 대장이고 너는 내 밑에, 이런 게 아니고, 또 나는 내가 열심히 할 때 너는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게 아닌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동력해야 됩니다. 같이 힘을 합해서 같이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어떤 말씀이 나와요? 우리 저번에 이제 우리가 저기 봤는데 4장 12절에,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네 겹줄은 어떻게 할까요? 더 안 끊어지고, 다섯 겹줄은 더 안 끊어지겠죠. 그러니까 같이, 많은 사람이 같이 하면 같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이게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방법도 마찬가지죠. 우리 세상에도 우리나라 속담에 어떤 속담이 있습니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백지장도. 자, 이거 지금 이 백지장인데 내가 이 들고 있지만은 내가 상당히 무거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다 같이 들으면 어떡해요? 이것도 백지장도 들어주면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어서 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지만, 나 혼자서 이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한다? 같이 하는 거다.
같이. 그럴 때 뭐가 생겨요? 동력자로서 이 같이 이 함께하는 그런 시너지, 영적인 시너지 효과가 더 크게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더 발전되고 부흥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나 혼자서 하는 수가 없습니다.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손잡고 같이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이는 것도 뭡니까? 저기 나와서 이렇게 함께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 자리에서 오늘 이렇게 더운 날 저녁에 좀 집에서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냉수 마시면서 누워서 그냥 편하게 있으면 좋을 텐데 왜 이 더운데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같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함께 동력하는 영성을 오늘 여러분이 깊게 배우고, 오늘 우리도 이것을 잘 깨달아서 우리도 동력의 영성, 이것을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